어떤 비결을 알면 독보적인 존재가 되죠. 코카콜라 보세요. 세계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하나는 죽고 둘이 남았대. 둘은 죽고 하나 남았다고 그러던가. 그런데 그 비밀은 세계은행 금고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이 그 금고 문을 열라고 말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그 비밀은 그 금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비밀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백종원 씨도 음식 맛을 알려고 요리를 잘해서 우리나라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입당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제3세력은 그러지 말고 여당이 입당하면 야당이 반론이 생기고 야당이 입당하면 여당이 싫어할 테니까 그 사람을 전 국민이 좋아하도록 여도 야도 가입시키지 말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백종원 씨를 좋아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 같아요. 투표를 나눌 것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권사님이 구구절절 기도하시는데 아주 그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요.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독보적인 존재, 장수. 아까 처음 읽은 대로 10절과 13절. 그러니까 장수로 시작해서 장수로 마치는 게 오늘 두 본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수,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장수라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장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장수를 할 수 있느냐? 장수의 비결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장수의 비결.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내 말을 받으라. 예. 말씀을 받는 거. 장수하고 싶거들랑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저기에도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졌죠. 효도가 장수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받으라. 효도하라고 하는 말도 받고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에게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소리가 귀로 듣는 소리가 있고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다. 머리로 듣는 소리가 있다. 내가 우리 쌍둥이한테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듯이 생명에는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 생명은 수한이 제한적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다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수명은 제한이 있어.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어요.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어요. 9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996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낳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어.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 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영생은, 영적 생명은 영생하죠. 흐려들질 않죠. 없어지질 않죠. 그래서 영생만이 참 생명이구나, 진정한 생명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 육, 혼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영을 갖다가 살리기 위하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게 영이 살아. 영장은 그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영을 가꾸는 방법이요. 그 양반이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혼도 있죠. 사람에게 혼을 위해서는 남녀가 조화롭게 살아야 혼이 돼요. 교훈도 혼이죠. 사랑도 혼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권한도 주셨어요. 이거 혼이에요. 4월에 지도자를 뽑는다 기도하시죠? 감사한 일이요. 참 잘하는 일이요. 정부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거.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육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줬잖아요. 방금 물을 마셨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우리 육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 거예요. 생명싸개가 뭐냐? 간단하고 하나님의 품속의 생명싸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육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는요, 영육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육혼, 그냥 우리는 맡겨서 그 맡은 것을 관리하는 것뿐이요. 그 관리하는 도중에 화장도 하고 약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맡아서 관리하는 방법이요. 권사님, 그 육체적 건강, 목사님 건강 다스려 주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순간 내가 관리할 뿐이요. 내가 주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참 생명을 관리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참생을 관리하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봅시다. 시작. 네. 이 땅에서 쓸 물건을 많이 준비하고 돈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명심보감에는 100세를 사는 사람이었건만 부질없이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논어에는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으며 부귀는 하늘의 뜻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자신의 뜻대로 주관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원하시며 창조하신 거예요. 어제 산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 장난감 같이 생긴 것을, 자동차가 4바퀴 달린 자동차 장난감이요. 그런데 그게 이 바위를 올라가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그걸 리모컨으로 조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을 그 리모컨으로 배가 산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바위를 넘어서 나뭇가지를 넘어서 그 울퉁불퉁한 흙을 넘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차는 만든 사람이 그런 험난한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그 양반만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분이 주인공 주장하셔요.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고, 우리의 육체가 망가진 육신이나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치료가 능력이 있어요. 치료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참 어려운 일, 아까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권사님 오늘 제 설교를 다 해보냈어요. 지금 기도 시간에. 혹시 시련이 있다면, 고난에 쌓여 있다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중에 있다면, 그래서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육신의 질병은 80% 이상 마음에 시작된다고 그래요. 사람의 육체가 참 생명으로 착각하면서 살기에 마음의 육체에서 오는 것을 몰라요. 무병장수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보약도 먹고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작.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한적이고, 삶이 제한적이고, 7, 80으로 그 7, 80 사는 동안에도 슬픈 수고 쉽게 지나간대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1월달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쉽게 지나갔어요. 정말 엊그저께 시작했죠. 아직 체리던 애가 치우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예요. 참 쉽게 지나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조금 틀린 것 같아. 구닥다리 같아. 보세요. 우리가 70이라고 그러죠. 강건에 80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했던 모세, 이게 모세의 시인데, 이 말을 했던 모세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70이고 80이래요. 아론, 모세의 형이죠? 123살까지 살았어요. 미리암, 누나죠? 민수기 20장 1절을 보니까 그 이상 살았어요. 그 집 거꾸리야. 모세가 제일 동생인데, 막내인데, 모세가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론 형 죽고, 그 다음에 누나, 제일 위에 누나가 제일 늦게 죽었어. 어쩌거나 오늘날 이 개념과는, 이 70, 80이라고 했던 개념과는 많이 달라. 왜 이래?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을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의 저기를 그 백성들의 일반적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모세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따라서 사람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생명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과천의 한 노인네는 자기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남들 모르게 비밀리 광주에 있는, 전라도 광주요, 광주에 있는 모병원에 입원해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서 왜 병원에 입원해? 의사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걸 또 아멘하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안 죽는 사람 없다, 다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그 노인네는 심판받기 싫어서 안 죽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죄 많으니까.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여러분, 나는 심판 받거든요.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심판이 끝. 근데 그는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 받게 되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안 죽고 차라리 죽지 말자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물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부르면요, 우리 육신에서 생명이 빠져나가요. 영혼을 부르면 생명은 빠져나가요.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장수하거나 영생하거나 지옥 갈 테죠. 영벌을 받겠죠. 그러나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것이 죽음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 이게 죽음이요. 그래서 분리돼서 영은 지옥으로 가거나 하늘나라 가거나 둘 중 하나를 되죠.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이요. 죽으면 배고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육신이 죽어야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요. 내 육신 속에서 영이 빠져 하늘나라로 가면 내 육신은 죽으니까 죽어야 영혼이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죽음이 슬픈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물론 일가친지 부모들을 떠나는 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산에 갔다 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이 TV를 해서 노래를 하는데 아버지 사랑을 구절히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해요. 심사하는 사람이나 그 관중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 아주 애절하게 불러 노래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예.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육이 갈라졌기 때문에 처음. 그러나 갈라지니까 아버지의 영은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지옥 가거나 육은 썩어 흙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장수의 비결은 뭐냐?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세요. 말씀에 투자하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장수의 비결은 말씀에 있어요. 두 번째로 장수의 비결은 뭐일까요? 시작. 정도를 가는 것이 장수예요. 사도를 가면 안 돼요. 정도를 가야 장수예요. 기차가요, 아무리 귀한 손, 이번에 그 대통령 특별열차가 내려갔죠? 어딘가 그 서산에 거기요. 아무리 귀한 손님을 태우고 간다고 할지라도 선로를 이탈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꽃길을 달린다고 할지라도 선로를 이탈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정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도를 주셨어. 그리고 그 주신 정도, 내 일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길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서 이탈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요. 베드로는 선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헛수고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죠. 갈릴리로 가라, 기다려라. 베드로는 기다리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기 할 일을 했어. 선로를 이탈했다. 선로 이탈하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껏 헛수고해요. 직장 가서 아무리 노래 걸어도 집안은 그 모양 그 꼴이요. 발전이 없어. 부흥도 안 되고, 또 뭐야, 저 승진도 안 되고, 월급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정도에서 이탈하면 베드로처럼 헛수고해요. 말씀이 이탈하지 않는 것이 정도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정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 정도요. 수고하라 하셨으니 수고하면 돼요. 땀 흘려라 그랬으니 땀 흘리면 돼요. 헌신하라 했으니 헌신하면 돼요. 왜냐하면 순종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헛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 음모술수를 꾸미고 노력할지라도 그 생명은 안개처럼 흘러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멀리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과욕이 문제예요. 참 생명은 뭘까? 인간의 영혼만이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이 아닌 육체에 매달려 다듬고 육체를 단련하고 육체를 위하여 무리하게 돈을 벌고 육체의 명예를 위하여 이웃나라까지 망쳐, 나라도 망치고 이웃까지도 망치고, 그래서 회사의 특급 기술을 갖다 빼다가 중국에다 갖다 팔아먹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면 그진 못해요. 탈원전이니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대북 송금이니 오염수 방류니 다 무슨 이야기냐? 육체를 얘기했다. 영을 위하면 그진 못해요.
육체는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0년에 불과해요. 그나마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예배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 양반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 밑바닥이야.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하는, 목사가 경비원으로 일한다, 그 말을 엄청 이 양반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알고 있고 밑바닥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경의할 때마다 네가 하는 일이 죄냐 죄가 아니냐. 죄는 아니지.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죄가 아니라면 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장로가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제가 가끔 그 말하죠. 여러분 죄 아니라면 다 하세요. 애터미를 하든지 가상화폐를 하든지 노름을 하든지 죄가 아니라면 다 하세요. 죄만 하지 않니나.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천생명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애착을 갖고 노력해요. 심지어 생명 걸고 동분서주해요. 생명이 아닌 육체는 속고 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도 말고 천국을 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육체가 참 생명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멸절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가 생명이 끊이면 그걸로 끝,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당뇨병으로 발가락이, 발가락부터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좀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에게 로또 복권 파는 거, 그걸 줬어요. 시에서 그 박스는 장애인들에게 주거든요. 그걸 하나 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가 지금 썩어간다. 당뇨로 썩어가고 있다. 늙어서 썩어가고 당뇨로 썩어간다. 그런데 썩어가기 전에 뭘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여학생들 성희롱을 했어. 그래서 신고를 했어. 그래서 그것마저 쫓겨났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기 전에 천사라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답답해요. 그게 우리 이 건물 바로 주변에서 일어났어. 지금 이야기가.
어떤 분이 연명치료도 하고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이 양반이 이 투병 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사놈들 왜 내 병을 안 고쳐주는 거야? 내가 돈을 안 줘? 쌀을 안 줘? 왜 안 고쳐주는 거야? 이분은 살기 위해서 의사를 원망을 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시간 전에 한 말이었거든요. 육체가 청당한 생명이라고 생각해. 진정한 생명은 영원이라는 것을 몰라. 쌀과 돈이면 죽음조차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돈만 주면 의사가 살려준다고 믿어. 장사하고 싶어.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참 생명이라고 믿으면, 육체가 참 생명이라고 믿으면 죽음이 끝이요. 영원히 참 생명이라고 믿으면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관문이요. 죽음을 통과해야 영생이 가요. 극장 들어가는 사람이 관문, 문을 통과를 해야 영화를 보죠. 문 통과 안 하고 어떻게 영화 봅니까? 음악회 어떻게 갑니까? 문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천국 가요? 그 죽음이라고는 문을 통과해야죠. 죽음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시작. 장수의 비결은 영혼 관리에 있어. 영혼을 잘 관리해야 장수할 수 있어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어야 관문을 통하고 죽음의 관문을 통해야 영생 장수한다니까요. 말씀 보세요. 시작. 예, 내 생명이 길다. 어떻게 해야? 말씀 붙잡아라. 생명이 길다. 인생의 진정한 장소는 영혼에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육체보다 영혼에 관심을 두었어요. 육체의 수명,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한 살 죽어서 한 달 또는 1시간, 10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노후 준비가 잘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노후 준비일까요? 누군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거나 준비 방법이 다를 뿐이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육체가 참 생명을 알고 노후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문제야.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가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참 생명을 안다면 그것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도이치 비친가 뭐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뇌물이라는 것도 부정청탁이라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육체가 전체라면 그것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할 것은 육체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영생의 노후 준비. 육체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영생의 노후 준비. 여러분들은 영생의 노후 준비를 하기에 오늘 이 시간 나온 거예요.
육체의 노후 준비만 한다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후패한 것을 추정하다 보면 본질적인 사후의 생명,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돼요. 예수님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요, 육체를 관리하기보다 영을 관리해라. 관심은 대상이 영이요. 유한한 육체보다 영혼의 장세에 관심을 두셨어요. 육체냐 영혼이냐 방향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쪽은 육체고 이쪽은 영혼이다.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방향 설정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으로 왔어요. 예수 밑으로 왔어요. 자,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이처럼 욥이나 바울도 육체의 유한한 생명보다 영혼의 영생에 관심을 두셨어요. 방향 설정을 잘했어요. 또 보세요. 시작. 예수님도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해요. 내 영혼을 하늘 창고에 들여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하늘 창고에 쌓아라. 세상이란 밭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밭에서 영혼을 취소하여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재산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영혼이 재산이라고 해요. 따라서 사람 영혼은 재산입니다. 사람 영혼은 생명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예, 영혼이 생명이고 영혼이 재산이니까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하죠. 그런데 천국은요, 다른 것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영혼만이 생명이고 재산이라 그래서 이 땅에 죽는 사람 중에 자기 것이라고 들고 가는 것 맞습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영혼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영혼이다. 오직 영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반농 반진으로, 농담 반 진담반으로, 제가 권사님 내가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웃어버리고 끝나는데 아니, 웃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예, 120살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살아치는 겁니까? 또 살아친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침대에 110년 누워있으면 뭐 그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장수의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장수의 비결은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정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영혼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과 정도와 관리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장수의 비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 장수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으니 24년도는 더더욱 장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